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 사단의 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 막는 사단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 끝 하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나는 작고 어리지만 영적인 파수꾼이요. 또 뭐라고요? 영적인 의사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병든 시대, 병든 사람 살리라고 영적 의사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럼 의사는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전인 치유하려면 치유 매뉴얼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 레시피라 하죠. 그죠? 레시피.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대로 딱 만들어 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요,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주일날 치유 메시지는 하나님이 매뉴얼로 줬습니다. 그걸 잘 보관했다가요, 만나는 사람 또 가정에 답을 주는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 교회 성도님 불신자 남편이 사고로 당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 몸을 치유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온 사고로 인하여 육신에 지금 병이 왔다. 척추 입원이 골절되었다. 이거 치료 안 받으면 남은 생에 완전 반신 불수로 살아갈 수 있다. 좀 급축하면서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당신 영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 속에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감동된 영접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영접기도 많이 합니까? 새가족도 많이 합니다. 과연 그 영접기도가 한 번이라도 성령에 감동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글 보고 읽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에 감동된 영접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의 그 정신을 치유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되고 예배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수술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이다. 정신적인 이게 이제 문제는 질서가 무너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 사역을 통하여 질서 회복하면 정신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영과 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든 그 엉어리 있는 그 상처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요, 당신 가정 문제와 질병 문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왜?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니까 그분들이 답을 주라고, 지금 다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답을 주라고 허락한 것이다. 감사하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각은요,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꾸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심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의 근원.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 나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누가 뭐래도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해서요,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때부터요, 육신의 병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좋은 의사와 병원을 만나야 됩니다. 내 병을 잘 볼 수 있는 병원을 만나야 돼요.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요, 지금 제일 육신의 병이 당뇨라네요. 당뇨. 내가 어제 우연찮게 뭐 넘어가는데, 우리 며칠 넘어가는데 당뇨의 징조 4가지, 당뇨가 오는 징조 4가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요, 갑자기 살이 확 찌는 거예요. 이렇게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면요, 갑자기 살이 확 찐답니다. 이렇게. 난 물만 먹는데도 살찐다, 누가 그러잖아요. 너 물 먹고 있는다니까. 그 사람이 물만 먹어도 막 살이 찌는 그게 당뇨의 징조랍니다. 또 무기력감입니까? 당뇨의 징조. 한 4가지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당뇨의 징조 4가지 한번 쳐보세요. 내가 다행히 나는 없더라 보니까 할렐루야. 당뇨 없습니다. 그리고요, 운동.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갑자기 탄수화물, 밥이 막 땡깁니다. 밥이 땡기는 게 당뇨의 징조라네요. 그래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자, 이거는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다 처방받아라. 이번 주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므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안 바뀌어도 이해하고 도와주는 본인은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언약 2가지, 가정복음화의 정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박광순 간사님이 가정복음화의 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잖아요. 우리 누나하고 형님만 복음하면 가정복음화의 정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집이 그 지역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 있는 전도운동에 거점되시기 바랍니다. 집이 많아요. 하나님이 모든 집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비싼 집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느냐, 전도운동을 위한 복음운동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최고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정치유는요, 이 부분만 딱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인치유예요. 어제 목사 사모 카톡바탕 보니까요,
유 목사님이 새로운 이제 한 팀을 이름을 지어줬는데 전인 치유 무슨 지어줬답니다. 거기다 메시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단어를 써서 이해시킬까 했는데 전인, 맞다. 전인이다, 전인. 우리가 한 부분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부분을 치유해주는 영적인 의사. 예. 복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일 4단에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두 자로 뭐랍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 근데 반대로요. 지금도 사단은 잡니까? 안 잡니까? 사단도 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보세요.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원이냐 멸망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창세기 3장 근본에서 빠져나온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이름 부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멸망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 밖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다른 배를 타도 안 된다. 죄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돼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성경은 하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23절 함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성경의 내용은 사단의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마귀의 일이 뭐고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마귀의 일, 교회에 일어나는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 일을 멸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단도 일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은 내가 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새벽기도에 지금요 성경학교 놓고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또요, 우리 구미 성지교회 랩런트들 스님 다치면 한 10명 정도 오겠어요. 10몇 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대학생 해가지고도 10몇 분 1대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0, 30명 앉아 있겠죠. 그 제 수련회를 제가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반대로 마귀는 무슨 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일을 한답니다. 개 중에 한번 물면 칼을 맞아도 입을 열지 않는 개, 물은 것을 놓지 않는 개 이름이 뭐라고요? 진돗개, 불독 놓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피플테리아. 맞죠? 네, 피플테리아. 그 놓으라니까요. 그 피플테리아에 물리면 애들 죽어요. 이게 완전 영적인 사타이라. 성도를 한번 콱 물면요, 이겁니다. 창량병을 콱 물면 끄집어내버려야 돼. 이렇게 콱 물면 또 끄집어내버려야 돼. 근데 희한한 게 사람은 나가는데 마귀는 안 나가대 보니까 진짜 두루 다니며요. 또 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앞에서 다 보이는겨? 그게 보이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3개월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물리면 오는 정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주의 종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그리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돈을 다 어디 쓰냐? 이게 뭐 헌금해서 끝났지 교회가 어디 씁니까? 주의 일을 위해 쓰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할렐루야. 괜히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두루 다니며 3개월짜리 찾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한 명도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피부를 데려 물려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방망이로 머리를 빡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깨갱해버려야 된다니까. 그럼 물려주고 있어 이렇게. 필치치 흘리면서 끌려가고 있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 영적인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 겁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그래서 이간, 분리, 분쟁, 다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분명히 일을 한다 해놓고 하루 일하더니 한다더니 하고 나더니 이제 안 할 거래. 당신하고 이제 안 할 거래.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하고 절대 사귀지 마세요. 내가 가봤는데 봤는데 제일 위험한 분입니다. 뭐 이거 뒤집는 거를 무슨 뒤집듯이 뒤집는 합니까? 뭐 이거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죠? 뒤집는 분입니다. 감사하세요. 다시는 일 안 한다는 거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분과 같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고 실컷 주에 다니는 욕 들어먹고요. 우리 그 생각에서 오늘 또 서비스 해주러 가야 돼. 일은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해.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요.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다른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짓. 하나님은 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 먹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목사가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불신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온 천하를 꿰고 있다. 꾀하는 자. 밤낮으로 형제의 잘못을 참소하고 있다. 까발리는 자.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생기시기 바랍니다.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뭐든지 한 마음 한 곳. 근데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분쟁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와 가정은 서지 못한다. 좋은 말로 서지 못한다. 반대하면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아도 서갑니다. 우리는 안 싸우는데 주위에 많이 싸우는 데서 나는 안 싸우는 교회 갈래 찾았는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 방송을 들으시는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싸운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창녕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다연 목사님이 누가 싸워서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그죠? 렘넌트 거짓말 못한다고 이렇게. 자, 싸움 걸면 내가 져버리면 되지, 그죠? 달라면 주버리면 되지 뭐. 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심부름하고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일하는데 나는 누구의 심부름하고 있냐? 피스메이커 알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 사라지고 화평의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 뭡니까? 가는 곳마다 분쟁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으면요 자꾸 구역에 분쟁이 생기고 기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 된 겁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딱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 전도팀이 무슨 일을 했으며 저주받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바리새인은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자, 딱 본문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더라니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느 지역에서 전도했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운동 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잡으러 오니까 이제 밤에 도망간 겁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뭘 느꼈습니까? 금방 위기를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압니까? 제가 보니 거리가 80km래요. 80km. 그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80km요.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80km를 왔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게 이러자마자 유대인의 해당 들어가가지고 또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참 내 모습하고 똑같네. 쉴 시간이 없어. 어제 저녁부터요. 몇 군데 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 문을 여시니까 따라가서 심부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참 이분들은 쉬지도 않고 계속 전도운동, 복음운동 했구나. 그래서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지역을 빠져나올 때의 시간표가 뭐냐?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졌냐, 세워지지 않았냐. 우리가 30군데 현장 또 70지역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70지역에 들어가면 저는 방학 때 작정한 게 있거든요. 팀 구성해서 우리 산 2개 넘어가지고 밀양 들어갈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캠프할 것이다. 마침 딱 캠프하는 오늘 첫날요. 그 시어머니가 딱 퇴원해가 집에 있는 겁니다. 신방.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몇 년 만에 예배 드리는지 몰라. 코로나 2년 동안 병원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늘 보는 목사, 김정은 목사. 하루에도 다이나 2분이나 보는 목사, 김정은 목사, 그지? 낮에 우리 말씀 운동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2년 만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걸 처음 했어요. 마칠 때요. 내 손잡고,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겨? 왜 이렇게 좋은겨? 그분은 몸은요, 못 일어나는데 정신과 영혼, 마음은 건강하더라니까요. 예. 왜 이렇게 좋은겨? 그러니까 딱 그 지역에 야손이라는 지자가 딱 세워지니까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 다녀오신 이전 주사님 제주도에 제다 세우고 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지역 가면요, 뭔가 세워놓고 놓아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이번에 휴가 보내드렸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좀 푹 쉬고 오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서 황금의장 늘 하던 규례대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회당으로. 회당이면 사람이 모여있는 곳, 학교입니다. 현장을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울팀은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전파했더니 이 웬일입니까? 그 베레아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 선입견이지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받았다고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마음 주세요.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 주세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날마다 성경 가지고 이거 확인하면서 묵상하는 걸 보고 날마다 상고하니라. 어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를 안 세우겠습니까? 오늘 엄청 바쁜데 중간에 또 전화 온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장로님이 본인하고 관계된 2분이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자기한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전화 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무슨 말씀이냐면서 또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딱 보세요. 호세아 주육장이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사업에 어려움 준 거예요. 고소고발을 당했답니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치셨으나 다시 감사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네, 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저 위에 있는 우리 본부교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둘째 날에 그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번에 우리 이진영 씨에게 호세아 6장 1절 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성경 표현에 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뭐라고요? 다시 감사줍니다. 예. 저는 이번에 보니까 거의 강단을 통해서 답을 다 준 것 같아요. 한 분은 이야기해서 또 제가 기도는 잘 안 오더라고요. 또 빨리 안 보내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재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은 넌 능력을 주실 거니까 지금 조금 손해보는 거 그 양보하고 그냥 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일이 잘 됐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뭐냐니까 진짜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달라는 거예요. 그 저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주여 무슨 말씀을 주라고 또 저한테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부담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기도시켜 주셨어. 예. 그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를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기면 목사님 말씀 주세요. 우리 짠디한테 어떤 말씀 주셔야 됩니까? 어떤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가 목사님 나 죽겠다. 빨리 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고 우리 짠디를 위하여 명구를 위하여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100% 전화 받으면 죽겠다 그거는요. 따라서 죽게 있다. 알겠습니까? 예. 죽겠다 죽게 있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데 어떻게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보세요. 그 결과 보세요.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해당되었답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많이 믿었답니다. 기존 교회 나가는 종교생활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이 복음 받고 돌아올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기부인,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 이방인도 믿고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 유대인도 돌아오고 헬라인도 돌아오고 오늘은 가나에서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뭐 우리 교회가요 장원하는 선교 실천 안디옥 교회로 가자니까요. 안디옥 교회 흑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 보니까 니그로잖아요. 니게르라는 시몬 그 사람이 니게르 흑인입니다. 흑인. 안디옥 교회 5 교사 중에 한 분이 흑인이었어요. 이제 다 돌아올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게 복음 전하니까 소문 납니까? 안 납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요. 데살로니가까지도 80km 떨어져 있는 그 현장까지도 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니 이 소식은 또 누가 전해주는 겁니까? 그죠? 아니 밤에 몰래 가가지고 80km 떨어진 여기에서 80km 떨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장영우사님 우리 창녕에서 80km 떨어지면 제 생각인데 저 경산까지 안 갑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밤에 몰래 갔는데 누가 또 소문을 냈는지 거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소동 피웠잖아요. 듣고 또 팀 짜가지고요 부지런도 하다 그죠? 베레아까지도 달려온 겁니다.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그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군중을 선동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그 군중심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복음 막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 막는 일을 위해 태어났다. 이게 쫓아다닌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바울 자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믿는 것들 다 잡아 가두는 줄 알았는데 완전 하나님과 반대된 겁니다.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보니 나오잖아요. 또 베레아까지도요 막 움직여서 시끄럽게만 소동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복음 전하다가 욕먹을 때 있잖아요. 박해나 욕먹고 손해볼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 경험상요, 현장이나 교회에서나 욕먹을 때, 박해당할 때 제자 나왔습니다. 네. 제자 나오더라니까요. 제자.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제자 나옵니다. 이 박해가 뭔지 압니까? 복음 확산을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베레아도 잡으러 왔으니까 또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도망간 데가 다음 주면 또 아덴에도 가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복음 전한 것이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요즘 맞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맞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 한 지역에 캠프 갈 것이다. 팀 구성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배부르고 우리끼리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가 있는 곳에 캠프를 통하여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해가 핍박이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확산에 하나님 도구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안 맞고 가기로 작정하고요. 미리미리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를 떠날 때 또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를 떠날 때 누굴 남겨놨냐? 빌립보를 떠날 때는 아십니까? 누가를 그 지역 사역자로 남겨놓고 떠났고요. 베레아를 떠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머무르게 했을까요? 말씀을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덜 세워졌어.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의 좀 나머지 사역, 제자 세우는 사역을 더 하라고 하고, 이때는 바울 혼자. 그래서 바울 사역 가운데 가장 열매가 없던 지역이 그 다음 주입니다. 아덴 지역이에요. 바울 혼자 가서 기다려도 안 와. 여기 보세요. 15절 보면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까지 인도했냐면요, 아덴까지 안내해주고 돌아가려는데 바울이 빨리 가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내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부탁한 겁니다. 다음 주에 오겠지만 빨리 안 와. 고린도에 가서 옵니다. 이렇게. 바울 혼자 막 복음 전하다가 되면 싸우기도 하고, 열매가 제일 작게 난 데가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사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교회 세웠다 들어봤습니까? 나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인가? 기둥반의 신전 많이 봤어도요, 철학자 많이 들었어도 교회에 있다고 못 들었거든요. 사실 시스템을 세우지 못한 지역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팀 전도의 유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팀으로 가면요, 좀 한 명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이 사람도 더 중요한 세우는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전도의 유익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결론입니다. 목사님, 이거하고 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성령은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성령 행전이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마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는 어떤 자세로 사역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성경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사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 들어간 그 부부 다락방에서는요, 어제는 1분 구원의 길 다 하고, 그 다음 성경 구절로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왜냐하니까 누가 물어볼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근데 이게 성경에 어디 놓냐고 물어보면 알지 못하면 꿀먹은 벙어리 된다. 그래서 1분 구원의 길,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 해냈더니 진짜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한 번 하고 두 번째 할 때는요, 성구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 딱딱딱 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김진희 목사님이 여호와의 증인이 집에 왔어. 지난번에 한때 우리 명리에 계속 여호와의 증인 왔다 합니까? 그죠? 들어가라!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와라. 와라. 내가
다 봐라. 펼쳐봐라.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 딱 읽어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 1장 2장 7절 읽어봐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잉? 그 설명해버리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는 겁니까? 혹시 교회 전도사입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여자 전도사입니까? 물어본다니까요. 혹시 신학했습니까? 물어본다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확신한 거 있습니다. 이것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 정리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알거든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에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만 두들잖아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이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 펼쳐가면서요. 제가 주석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펼쳐가면서 읽었답니다. 바울이 말한 부분을 읽었답니다. 그 묵상했답니다. 그걸 날마다 상고했다고 표현했답니다. 여러분들 주일 강단 말씀 받으면요, 강단에 나온 성경 구절을 정말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본 사람이 한 주, 2주, 1년 52주, 10년 520주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패스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강단 말씀이 한 주간용 되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이 자꾸 쌓여야 됩니다. 이걸 요즘 표현하기를 편집한다. 내게 필요한 분들 찾아내 편집한다. 이걸 설계해서 디자인한다.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로. 저도 늘 말씀을 전하다가 이번 주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말씀 받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아멘 소리가 제일 큰지. 아멘 소리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온다, 진짜. 딱 두 명이 되는 게, 아멘. 내 설교하는 거 유튜브 듣고 있으면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들려.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 명 놓고 설교하는 자 착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한테 믿음이 쑥 자란다니까요.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이번에 오신 분이 인품도 그렇고 머리도 이런 게 다 해먹어야죠. 그 폼으로 거짓말 하실 분을 보여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거짓말 하지 않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중직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그 축복 받으세요.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자의 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축복에 제일 앞장서서, 그래서 사도행전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전도운동의 거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있는 집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다 해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다가 오는 박해, 고난, 오해 모든 문제는요, 복음운동 확산에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운동하다가 갈등 생겼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자를 일으키시려는 시간표인갑다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전인 치유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이제 점검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쭉 듣고 난 다음에요, 한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봐봐. 점검이 되잖아. 예배가 안 되고 있잖아. 감사를 못하고 있잖아. 고백이 안 되고 있잖아. 내가 누구인지. 운동 안 하잖아. 보니까 쓰러질 정도로 지금 식사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지금 병든 부분 다 발견된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 돼. 의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감사 고백을 하고, 안 그러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말씀과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가 판단하시고 늘 이 축복 누리는 정인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한 번 더 여름 성경학교 두고 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경학교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치유 메시지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주어 온전히 치유시키며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협에 나와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